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3장에서는 특별히 그 비교의 대상을 모세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또 하나님의 친구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원치면에 그의 온유함이 그보다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아니하고, 그가 힘이 없고 능력 없다 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그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선택하여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의 길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만나서 그와 타협해 들어가지만, 그 반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 더 들어가죠. 힘들어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가서 지금 바로를 건드려서 우리를 더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들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행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그들 마음속에 누군들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종으로 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부르시자 그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여 나오게 되어지죠. 나와서 이제 또 그 홍해 앞에 다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좋아하다가도 금방 또 이제 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별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얼마나 좋아요.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자 그들은 좋아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고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변화해서 돌이켜서 그 세워놓은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또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길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260만 명으로 이렇게 많게는 출산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2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죠. 마실 것, 먹을 것, 그들이 잠자고 또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옷이 하나여도 다 떨어지자 헤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신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맨 앞에 서서 인도하고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이 모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완악한 백성들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봐가면서도 하나님을 시험을 하죠.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우리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투정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는 세워놓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까지도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또 인내하시는 거죠. 그들을 다 멸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었겠어요? 다 그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런 계획도 있었죠. 한번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물 때문에 이제 그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죠. 17장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그랬는데 또 이제 17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몇 번의 경험들을 했잖아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좀 믿음이 생겨야 되죠. 하나님 없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 믿음은 없이 오히려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악해져 가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없자 르비딤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원망하게 되어지죠.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모세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까지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그 소망은 없어졌어요. 벌써 다 식어져 버린 거죠.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 땅에 많은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사실은 우리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에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도록 해도 그것을 요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다시 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렸어도 그들은 다시 죽었죠. 나사로를 살려놨어도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그는 다시 죽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 자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저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그곳이 바로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 하나 때문에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세의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누구길래 내가 이 백성들의 낳기를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하시기는 하지만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런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참 존중히 여기고 모세를 제대로 섬기면서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섬기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어요. 모세를 그들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의 9장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이 율법이나 모세와 같은 모세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율법을 우리가 폐기해서는 안 되죠. 율법이 정말 필요하지만은 그 율법이 그러나 전부가 아니죠. 자,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눈을 밝게 뜨고 나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자기들에게 자꾸 묻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너는 눈을 뜨게 한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모세를 실제적으로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그를 따르고 존중했던 그 모습들이죠. 그러나 정말 이 모세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들이 존경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자, 거기에 2절에서는 모세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보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그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집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는 집을 지은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바꿔 말한다면은 모세는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느냐? 모세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느냐? 모세를 너희들이 섬기느냐? 그러나 예수는 모세보다도 뛰어남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주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이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자꾸 그 믿음이 퇴색되어져 버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았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자이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은 구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되심의 자격 중에 또 하나가 창조주이신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만희가 창조주가 되나요? 안 되죠?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만들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들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죠. 다 그들은 둘러붙여서 변명하고 있고 또 미워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창조주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구원자가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는데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요. 모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분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또 하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죠.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되어질 일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장래에 되어질 일이 그냥 미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들 이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모세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어떤 예표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반석을 쳐서 정말 내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반석이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듯이 거기에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예표를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이죠. 그리고 주어졌던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일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말하고 증언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종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원으로서 누군가가 있으면 수행원은 그 사람 옆에서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 수행원인 거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는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과 아들은 너무 차이가 나죠. 종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아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양자를 삼는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종이 아들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놀고 있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과 종과는 천지 차이가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언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아서 증언한 그런 증언이 모세가 증언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되셔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사역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이적을 보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모습에 집중하다 보면은 겉모습에다가 우리의 마음이 박히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거죠.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미혹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미혹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혹 때문에 가리워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육신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의 형제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대언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나을 것이란 거죠. 그들은 단지 천사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여서 멸망되어졌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고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해주고 너희들에게 지금 그 기적들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요나가 외쳤던 그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니느웨가 정말 악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왜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하려고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지금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외쳐지고 온전한 말씀이 외쳐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의 완전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중간에 우리가 실망케 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은 정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의 확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자랑이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저주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로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겪고 환난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자기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해도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정말 귀가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간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집, 그런 집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의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들이 정말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8절에 보시면은 거역했던 자들, 시험하면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그 이후 세대, 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거기 과정 속에서 40년 방황 속에서 태어난 그런 자들은 이제 들어갔죠. 그러나 거의가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자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자녀들, 힘이 없었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되어지고 강했던 자들, 힘이 있었던 자들, 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거의가 다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던 어른 중에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거역하였고 완고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 죽게 되어져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사실은 아니죠. 하나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였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죠.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사실은 있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내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이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우리에게 기회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내일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내일도 보장은 없어요. 내일 온전하게 선다는 전장도 없어요. 우리는 즉시 깨달은 그 알게 되어진 그때 즉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죠. 회개가 미루는 회개가 있나요? 회개는 즉시 일어나는 거죠. 내가 깨닫는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자기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주어진 날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권면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죠. 죄의 유혹에서부터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관 가운데 거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더 있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감동이 다르지 않아요? 믿음 이후에 생활하면서 점점 그것이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점점 그 뜨거웠던 믿음의 시작이 점점 식어져 가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더니 점점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했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첫사랑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회개하여서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견고히 잡지 못하고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간 자요 세상 가운데 속해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라라고 다시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다 범죄한 자들이었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어서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자들도, 모세의 말에 그들은 따르지 않고 거역했던 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모세보다 정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 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너희들이 만약에 마음이 완악하고 또 마음이 굳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결코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내일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도 후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 불순종하던 자들, 하나님 시험하던 자들, 모든 자들이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한날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주께서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내일 새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